네이버 검색, 제가 네이버 검색에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집을 검색해 보니 제 눈에 먼저 들어온 한 집이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세계 2위 부자이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사 회사인 빌 게이츠 집이었습니다. 그의 집은 대지가 6,600평, 그리고 집값으로는 1,200억이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몇 장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사생활이라 전부 다 인터넷에 공개되진 않았지만 대략 이렇습니다. 개인 보트 하우스, 배, 핫, 그리고 온천탕, 영화관, 도서관, 수영장, 뭐 뒤에 사진 또 있는데 아쿠아리움, 뭐 이렇게 공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집이죠. 일반 사람들은 한 번도 꿈꾸지 못할 만한 집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집은 개집도 좋을 겁니다. 이런 좋겠죠. 예. 또 2017년에 발간한 이 세평 집도 괜찮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즘 이 집 구하기 힘들고 집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이 책은 작은 집이지만 자급자족하여서 그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자라는 이 미니멀리스트들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책입니다. 저는 읽어봤습니다. 이런 집에 살아야 되니까요. 한 번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집이 크든 사실은 작든 사람에게 분명 자신에게 필요한, 그리고 자신이 머물 수 있는 안식처와 같은 집은 마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통해서 안식과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시편 84편, 크게는 사실은 이 집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의 집이죠? 우리 하나님 집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시편 84편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84편을 전체를 두 단어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는 성전, 그리고 또 하나는 복, 이 두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절절마다 보면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주의 제단, 주의 집, 주의 궁전, 하나님의 집, 시온, 하나님 앞이라는 그 단어, 성전을 칭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무엇이 있다고 말하냐면 복이 있다. 그래서 4절, 5절, 12절에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중에 4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온 우리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 성전에 나온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적인 배경도 한번 보게 되면 시편 84편은 여러 가지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딱 무엇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진 않아요. 그래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시편 42편과 사무엘하 17장, 18장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때 함께 동행했던 이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의 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소망을 담아서 지은 배경이 있다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16절. 그래서 이 아수르 왕 이 사네림이 남유다를 약탈했을 때 그때 강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과거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성전을 향해서 날마다 예배할 수 있도록 갔던 자신들의 삶을 보면서 이제는 강제로 잡혀와서 돌아갈 수 없고 그 돌아가고 싶은 심정을 예루살렘의 소망을 갖고 지은 배경이라고도 추정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어떤 배경이든 지금 현재 이 시편에 나와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계신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애틋하게 담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지를 본문 1절에 자기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아멘. 1절의 시인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부릅니다. 그리고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애틋한 마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어찌 그리, 이 말은 쉽게 표현하면 얼마나 혹은 정말로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사실은 놀라서 감탄하는 감탄사적인 표현이 담아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얼마나 정말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와 얼마나 정말로 그 안에 감탄사적인 표현이 담아져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스러운 지호는 사랑스러워 보인다가 아니라 참으로 사랑한다라는 말에 직역하면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을 제가 그냥 직역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님이 계신 그 장막 제가 진짜로 정말로 와 참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에 벅차는 견딜 수 없는 그 애절함으로 1절의 말씀을 사랑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습관에 쫓겨서 직분에 체면에 마지못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진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시간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서 나오는 그러한 심정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시편의 기자와 같이 애틋한 마음으로 주의 성전, 그 정전을 사모하고 오늘 이 성전에 어떤 말씀이 있을까? 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선포될까? 그 마음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애타고 간절하게 기대해야만이 2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신 1절의 마음과 심령이 주의 성전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 나머지 내 영혼이 어떻게 돼요? 너무나도 기진맥진하고 쇠약해 된다고 말합니다. 쉬운 성경에 보니까 애타게 그리워하고 쓰러질 지경이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애타고 너무나도 그리워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쓰러질 것 같은 마음으로 사실은 그 마음으로 상사방 결린 것처럼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마음과 육체를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무엇을 하냐면 부르짖는 겁니다. 애절함이 있고 애통함이 있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니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모했는지 3절에 보면 제단 곁에 자유롭게 집을 짓고 있는 그 새끼들, 그 참새와 그 새끼들의 보금자리 자체도 너무 부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는 이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참새와 제비는 가장 흔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이야기할 때 표현하는 새입니다. 그런데 그 새마저도 부러워할 만큼 하나님의 성전에 있지 못함이 얼마나 안타까운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가 치는 그 보금자리 둥지죠. 극히 약한 그 둥지가 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연약한 그 둥지를 나도 저기 살았으면 좋겠다. 그만큼 하나님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부분을 보면서 아주 개인적인 묵상 하나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정작 이 주의 성전의 제비와 참새는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 수 있는 것에 있어서 감격하고 있는가? 감사하고 있는가? 기뻐하고 있는가? 사실은 이 비인격적인 존재를 묵상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참새, 제비가 진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을 기뻐하나? 감사하나? 혹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다라는 것이 복인 것을 알고 있을까? 이런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모른다. 참새와 제비는 모른다. 감격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기뻐하지도 않을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창조하신 인격체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랐고 우리가 어느 때는 우리도 그걸 모르고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사모함이 없이 나오는 우리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곁에 있을 때 주의 성전의 절기마다 때마다 나와서 예배하는 이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진 예루살렘을 바라봤을 때 그들은 자유롭게 나아갔지만
그들이 죄악을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으로 이방 땅의 노예로 끌려가고 나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니 그제서야 그 예배가 그립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제사함이 그립고 그때가 행복했고 그때가 기쁨이었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는다는 겁니다. 있을 때는 모르는 거예요. 저는 예배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드나들 수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을 때, 오늘 금요일에 나올 수 있을 때, 이것이 진짜 복이구나. 사실 제가 있었던 교회는 좀 연세가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함께 신방을 가게 되면 요양병원을 가요. 거기 가면 우리 권사님들 혹은 집사님들이 요양병원에 계시면 자기의 몸된 교회를 너무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떤 분은 자기를 데리고 가달라고 합니다. 근데 보호자가 없으면 못 나가요. 목사님 저 좀 데리고 가세요. 우리 교회 가고 싶어요. 그런데 못 갑니다. 몸이 못 되고 건강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되니까 그제서야 이 성전에 대한 마음이 애절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는 새벽 기도회 잘 다녔는데 좀 더 다닐 걸. 이전에 내가 훈련 좀 더 받을 걸. 이전에 좀 더 봉사할 걸.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이루다 보니 뭐가 그리 바빴는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이 너무 그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성도 여러분,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항상 그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복을 누릴 때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쁜 생활로 인해서 직장 때문에 주 앞에 나올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 그래서 원치 못하는 질병으로 인해 성전에 이제 더 이상 못 온다면, 그때는 우린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는 것처럼 부러워하게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내 생에 원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을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5절부터 7절까지는 새들을 부러워한 만큼 성전에 올라가고 싶은 심정을 이 마음에서 끝나지 않고 그림으로 그려서 실제적으로 옮기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5절부터 7절의 말씀, 순례자의 길에 성전을 향하는 이들의 복을 보고 그림을 그립니다. 같이 한번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5절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무엇이 있습니까?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시인은 이 장막에 거할 뿐만 아니라 주께 힘을 얻어서 주님 계신 그곳을 향해서 마음에 품고 그곳에 나아가는 자, 아직 가진 않았지만 그 성전을 바라보는 자에게도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공감이 되었어요. 지금 뭐 저만이 아니라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담임 목사님 마찬가지로 예배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는 길게는 2주, 3주, 짧게는 1주, 보통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게 된다면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누구보다 오늘 본문, 저는 시편 84편이죠. 이 본문을 직면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면서 같은 본문을 또 읽고 또 그 본문을 가지고 준비하고 또 준비하다가 또 여러 차례 읽어보고 또 어느 때는 그걸 놓고 기도하고 다시 한 번 더 수정하는 일때, 어느 때는요 오늘 설교를 전하기 이전에 벌써 혼자 그 말씀 앞에 설 때가 있더라고요. 헵시바 찬양을 준비해서 예배 때 20분 동안 찬양하기 이전에 준비하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벌써 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오늘 불러볼 찬송을 한번 불러보고 준비하고 또 성전을 향해서 이 새벽에 혹은 금요기도에 수요기도에 나아가기를 사모하면서 준비하는 그 마음부터 벌써 하나님의 복이 임한 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시편 기자는 아직 성전에 오르진 않았지만 마음으로부터 시온의 대로가 있을 그 있음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기대하십니까? 매 새벽 기도에, 매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어떤 은혜가 있을까? 오늘 말씀은 어떤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떻게 찾아올까? 내 삶을 적시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변화시켜서 줄인 나의 영혼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그러한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있다면 오늘 이 성경에 말하는 모든 복이 우리의 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금요기도에 모여서 항상 기도하는 게 무엇이냐면 돌아오는 그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날의 일이 아직 멀었지만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놓고 또한 이 자리를 통해서 그 주일의 예배를 준비할 때 사실은 시온의 대로가 벌써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전에 나오기 이전부터 벌써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 그 사람이 복이 있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 절대 쉽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6절의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물의 골짜기로 지날 때 아멘. 시편 기자는 지금 실제적으로 주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져도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6절에 어떤 단어냐면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박하의 골짜기라고도 하고 이 메마른 골짜기, 울음의 골짜기라고도 합니다. 골짜기의 지명이 정확하게 어딘지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상징하고 있는 것은 고통, 그리고 포기하고 싶을 만큼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눈물의 골짜기, 우리가 주의 성전에 나오지 못하게 되는 많은 환경과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오시잖아요. 은혜 받고 수련회 다녀온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예배하려고 나아가는데 믿지 않은 부모님이, 또 혹은 내 남편이, 믿지 않은 남편이, 어느 때는 믿지 않은 직장 상사가, 나의 건강이, 여러 가지 고통과 상황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사모하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눈물의 골짜기와 같은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일 성수하고 싶은데, 수요기도에 나오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나의 여러 가지 환경들이 눈물의 골짜기와 같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복이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주의 집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자가 이 눈물의 골짜기를 만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무엇을 주냐면 많은 샘과 이른 비를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곧 이 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눈물의 골짜기와 메마른 골짜기라는 그 말을 상징하고 있는 것은 많은 샘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이른 비가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만날지라도 다시 한 번 더 그곳에서 극복할 수 있는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손길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어느 때는 로뎀나무 아래 까마귀가 먹여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극복하여서 하나님 성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른 비는요, 가을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채소와 곡식의 가을비로 인해서, 이른 비로 인해서 사실은 추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른 비가 제때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해 농산물은 다 흉년입니다.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내리지 않으면 사실은 풍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물의 골짜기에 많은 샘을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같이 보여주시고, 어느 때는 내가 더 극복할 수 있을 수 있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신약에 나오는 표현 중에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 주셔서 7절의 말씀처럼 힘을 얻게 하시고 시온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우리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집, 그 집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 화려한 호화로운 곳에서 지내는 것보다 훨씬 좋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즐기는 악인의 장막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은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 곁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는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결론은 딱 하나죠. 그걸 계속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주의 성전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를 기대하셔야 돼요. 이 자리를 기대하고 내가 이 자리에 나오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사모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만이 사실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 모든 순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붙잡혀 살기 위한 또 다른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매 예배마다 우리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과 많은 부교육자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항상 그 자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 이것이 복이구나 라는 것을 모든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생에 원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 때요, 나오셔야 됩니다. 세일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그 자리가 복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그 자리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갖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